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가 이렇게 기둥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 얼굴을 다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중에 구약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이거 좀 특이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기간 동안? 대략 얼마나 했을까요? 한 400년 정도, 그죠? 조금 뭐 줄여도 괜찮고, 400년 약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기간이 430년이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높은 위치에 있나요? 낮은 위치에 있나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노예는 이 가구 퍼니처하고 똑같았어요. 어떠한 인격체가 아니고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체의 존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내가 광야 생활하게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앤서로서 대답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낮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낮추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신다는 말이 2절, 3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면은 낮아진 게 아닐까요? 노예 생활은 400년 동안 했는데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얼마나 더 낮아져야지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기에 왜 계속 구약에서는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게? 왜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가? 인합하게 낮아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낮아진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천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보자 그래가지고 저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봤어요. 제가 그 세대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6.25 때 태어났고 그때는 뭐 전쟁통이었으니까 제가 태어나면서 기억이 있을 리는 없고 아주 어릴 때에 미군 집차가 지나가면은 막 따라가면서 소리 질렀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이게 옛날에 했던 그런 모습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첫 장면에 몇 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욕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은 진짜 육두문자 많이 쓰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쌍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먹고 살고 힘들고 지치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험담입니다.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지 않습니까? 이 선교지에 가면은 사람들의 그 대화가 얼마나 이렇게 까칠한지 몰라요. 너무 까칠한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욕이에요. 정상적인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믿으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이 그냥 육두문자를 막 쓰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말을 막 함부로 했던 거. 원래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함부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이 광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주시고 제사하는 법을 알려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 천한 백성에게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낮아진 백성에게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천하다는 게 뭔가 몇 가지 좀 나눠보죠. 도대체 이 천하다는 게 뭐냐?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현실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말이죠. 주일날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치스러운 거라는 거야. 교회 가는 게 사치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재직 수련회 때 그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사로잡혀 있고 환경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래요. 내가 인도해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그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요 누가 좋은 소리 하면은 안 들어요. 그때 정말 들어야 될 때 아닐까요? 해방이 정말로 필요할 때죠.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해방을 갈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에 지쳤습니다. 꿈도 꾸지도 못했고 해방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장벽을 깰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인생을 도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민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민 생활에 제가 한 30 몇 년 됐는데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10년 살았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20년 된 분도 만나고 그랬는데 뭘 느꼈냐면은 이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았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반복을 10번 했어요. 발전한 게 아니고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무슨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가게 얘기 아니면 없어요. 아무것도 늘어난 게 없는 거야. 그 안에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현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계속 그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천한 사람의 특징은요, 현실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시키는 것만 해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앵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천한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스텝을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의 단계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단계를 내가 지나가야만 된다. 라는 걸 확실한 인식을 하면은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천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지요. 많은 걸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내가 얼마나 노예 생활로 일 시키는 거 잘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일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길들이면 다 합니다. 돈 주면 다 그런 사람들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국제시장 보면서 소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미생세대 얘기 많이 하죠. 미생세대하고 국제시장 세대의 갈등을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 월남전도 참여했고 광부로도 갔고 간호사로도 갔고 중동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일도 안 하면서 말이지 일자리 없다고 배부르게 그렇게 컴플레인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생세대도 미생세대만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가 이게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미생세대가 국제시장 세대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그 이면의 그 스토리 안에 엄청난 힘든 것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신뢰는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찬넬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가는 길은 열려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이 닫혀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돌아가는 그 세계에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정직함이라든가 그 안에 열려 있는 그런 문들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낮아져서 만약에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부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은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한 가운데서 그냥 지나와서 물질의 부만 이룩된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없느냐? 그분에게는 내가 지금은 이를 악물고 고생을 하지만 나중엔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됐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과거가 아픈 과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물 나는 과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지옥과 같은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좀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옥과 같은 아픔 속에서 지금 이제 성공해서 천국으로 내가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옛날 과거의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면은 그 대함을 이렇게 바라보면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천한 사람의 첫 번째는 현실에 잡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 번째 천한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해요. 현실에 밀려서 가다 보니까 자리 잡고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필라소피를 가지고 사람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천한 사람은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4장 35절 4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고물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이 배에 차서 침몰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죠. 그럼 예수님이 고물에서 앉아서 주무시려고 그러면은 이미 이 하반신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주무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주무시는 척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물이 막 튀겨 들어오니까 이건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죠. 그 물을 막 퍼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눈 감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지쳤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해도 너무하네. 요즘 잔잔히 주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비바람 불고 그 무슨 위에 배 위에 텐트가 있는 안에 선실이 있는 그런 배도 아닙니다. 그럼 잘 수 없는 환경은 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도 말이지 바가지를 퍼가지고 물을 좀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주무시는 척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질책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면은 같이 힘을 좀 써야지.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게 하신 후에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 제자들 질책하신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서 바람과 이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자연을 명해서 순종하게 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명예에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들어서 물 퍼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죽게 된 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도와달라고 나아갑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망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지금 주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말이지 내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천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신앙인들이
품위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품위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해지는 거예요. 천해지는 사람의 특징, 쉽게 말해서 특징을 얘기할까요? 욕을 쉽게 하는 거예요. 막 욕해. 그냥 막 온 사방에 그냥 기관총 쏘는 것처럼 욕을 해. 말이 거칠어, 첫째는. 두 번째는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좀 고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습니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낮춰진 건지 천해진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천해진 거하고 낮아진 거하고는 좀 여기 티 좋습니다. 여기 그냥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야,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천해진 건지 낮아진 건지 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왜 자꾸 낮춥니까? 왜 자꾸 낮춘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천해지면은 그 천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길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셨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인합하게 낮아진 사람들인데 왜 낮아졌다고 낮춘다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 낮아진 게 아니고 천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온성교회 교인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교포 사회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 힘들 때가 찬스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힘들 때가 찬스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사방에서 우겨싸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치는데 말이죠. 뭐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 밥 먹고 정말 배가 부르니까 별소리 다 하는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요. 가혹한 노동,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비전에 대한 얘기를 아주 듣기 싫어했다고 했어요.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른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처럼 지금 막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비비고 달려가서 별 뜨면은 별이 있는 밤에 돌아오는 인생은 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그 가운데 그렇게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아무 그냥 다람쥐 집 도는 겁니다. 열심히 도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돌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돕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비전으로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걸로 평생 고생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힘든 여생을 걸어온 거는 맞습니다. 내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종살이 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애굽에 왔습니까? 그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왔어요. 팔려왔어요. 그리고 죄수로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의 사랑 형제들이 질투해서 그래서 팔려 갔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힌 그 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면은 왕이 사면을 안 해주면은 나올 수 없어요. 왕의 사면증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 옥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 그랬어요. 인자가 뭐냐? mercy라는 말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를 더했다 그랬어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당장 월세가 중요하고 빵이 중요하고 당장 무슨 자비 등 중요한 거지, 이 인자가 밥 먹여주냐 말이야. 요셉이 죄수로 들어갔어요. 죄수로 들어가면 누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자기를 안 때려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간수장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요셉이 자비로운 마음 품어봤자 자기가 자비를 베풀 곳이 있어야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든지 인자한 마음을 품든지, 아니면 왕이 인자한 마음을 품든지. 근데 정말로 필요 없는 요셉에게 준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돈이라도 좀 있으면 사식이라도 들어와서 좀 먹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저의 누명을 이게 풀면은 그냥 갈 수 있을 텐데, 고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내가 지금 배고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힘든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를 더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인자를 베풀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요셉이 자기가 억울함과 분노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인자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종인데 말이죠.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은 내 비즈니스 키를 다 주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럼 그 종업원에게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자 마음을 주니까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분노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 아이는 특별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데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요셉은 다른 거예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을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내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 년 걸릴지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금방 눈에 띕니다. 왜 어떻게 달랐느냐 이게. 어떻게 종인데 저 아이는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이지만은 종살이 하면서 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저 아이는 종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요셉이라는 아이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저 분명히 죄수인데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노죠. 분노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인자 마음을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전에도 주셨던 것 같아요. 영어로 add 했다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전에도 주신 겁니다.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수장이 볼 때 특이한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좀 지나 보니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죄수한테 어떻게 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죄수라 그러면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함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낮아진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렵습니다. 삶이 힘들잖아요. 좀 지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달에 내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사람 관계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하소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 4장 6절 이렇게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지켜줘서 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자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일꾼들 이렇게 데리고 일하다 보면은 눈에 탁 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띌까요? 한 푼이라도 내가 해서 페이를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것이 일하는 그 순간에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참 감동을 주죠. 그 다음에 시켜서 꼭 그 일만 하지 않는 알아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눈에 띄죠. 사실은 인자한 마음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만 하고 끝납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너희 조상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애굽에 처음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애굽에 온 요셉이라는 조상이 있었다. 그 요셉이라는 그 조상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미 내가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흘러냈지만은 그러나 천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천해지지 않았던 낮아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가 우리의 기회인 겁니다. 그때가 찬스예요. 왜 찬스가 되냐면요, 그때 뛰어난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제주훈련 때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엄청난 축복인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제주훈련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